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네, 어린이들이 못 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꼭 오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의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아이가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몸집이 크다고 하는 건 좋은 것일까요? 자, 동물들에게 있어서 몸집이 크다고 하는 건 좋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코끼리와 쥐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기 생물학이라고 말하는데요. 모토가와 다스오가 쓴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온도가, 몸의 체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서 이렇게 운동성이 되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면 몸에 지방이 많아서 배고픔도 잘 견디게 되고 보폭이 커서 좋은 환경으로의 이동도 대단히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요, 몸집이 작으면 안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몸집이 작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어떤 계통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변이가 쉽게 일어나고 상황에 잘 적응하고 개체수를 많이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공식을 보여줍니다. 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체중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 이 공식입니다. 시간은 체중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동물들이 체중이 16배가 크면 시간은 2배로 늘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크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명도 길어지고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숨 쉬는 시간의 간격도 길어지고요, 심장 박동의 간격도 길어지고요, 창자가 한번 꿈틀거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길어지고요, 혈액이 몸 안에 한 바퀴 도는 시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왜? 몸집이 크니까. 코끼리는 한 100년 정도를 산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끼리는 평생 심장 박동이 약 20억 번을 뛴답니다. 숨은 한 5억 번 정도를 쉰답니다. 100년 동안이요. 쥐는요, 2, 3년 정도 산답니다. 그런데 작은 동물은 그것이 빨리 뛰니까 코끼리하고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코끼리는 코끼리의 시간이 있고 쥐는 쥐의 시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몸집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 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넌 아이니까, 넌 모르니까, 넌 아직 미성숙하니까, 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고요,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말이야, 이 미성숙하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들이 식사를 어떻게 할까가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함께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 앉히고 나서 성인 남자만도 5,000명이 되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니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기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부 텍사스 이 원유가 있는데요, 그게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왜요? 모든 게 멈춰서서 사용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생산은 안 줄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 한복판이 오클라호마주라는 주입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쿠싱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뭘 가지고 있냐면 원유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8개 기업이 8천만 배럴의 용량을 저장 탱크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제곱킬로미터라는 엄청난 크기의 땅에 90m, 14m 높이의 탱크가 350개가 있는 겁니다. 저 그림입니다. 엄청난 양의 원유를 저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저기를 탱크팜이라고 부릅니다. 원유 저장소죠. 그런데 문제는 5월이 되면 저 원유가 거의 가득 찬다는 데 있습니다. 가득 차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기름을 퍼올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유정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퍼올려야 되는 건데 저장 공간이 없는 겁니다. 배럴당 1달러라도 팔아는 게 낫습니다. 왜요? 저장하는 데는 40달러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장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저장입니다. 비돔과 람세성의 건축, 이건 저장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저장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어라. 이게 만나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장이 아니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그들이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병을 고치는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숫자가 얼마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이스라엘은 성인 남자만 계수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왜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다윗이 숫자를 계수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숫자는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숫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왜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어. 이 표적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건 모세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오실 한 선지자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우병이의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그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 선지자인데 그를 누구로 삼으려 했습니까?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 이건요 논리의 비약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죠. 왕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너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면 유리합니까? 더 좋은 겁니까? 글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사야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들, 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필요한 건 다수의 대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남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자들은 환자가 낫는 기적을 목격하고 오병이어가 주는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이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는 대중이고 하나는 남은 자인데 말입니다. 이랑주 씨가 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랑주 씨는 누구냐면 매장 기획자입니다. 매장에 가면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전체 기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합니다. 사람들은 왜 물건을 살까요? 여러분, 왜 물건을 사십니까? 유행이라서, 고가라서, 상품의 질이 좋아서, 광고를 많이 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보여서 구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저자가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저런 가게 가면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군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가면 치즈를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적어도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좋아 보입니다. 살 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아 보이는 법칙이 있다. 조화롭게 보이는 색깔의 비율도 있고 빛의 색의 온도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 물건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간격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좋아 보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엔 그 안에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숨은 가치 말입니다. 여러분은 숨은 가치들이 보이십니까?
옆 사람의 가치가 보이십니까? 생명의 가치는 보이십니까? 공동체의 가치는 보이십니까? 이 가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과 따르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의 이야기에서 대중이 본 가치는 뭐냐면 환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오병이를 통해 양식을 제공받는 이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비가 아침에 정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가 오늘 나오는 날인데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오셨네요. 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슨 가치 때문입니까?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가 어떤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기독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가치가 우리가 깨달은 가치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중이 바라보는 가치로부터 남은 자들이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6절에 질문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대중뿐 아니라 제자들의 가치,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이 2만 명 먹이려면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안드레도 아이를 데려왔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계산해봐도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도시락입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계산이나 셈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측정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실효성, 이런 걸 계산합니다. 이건 누구의 특징입니까?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엔 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꽃의 아름다움을 잴 수 있습니까? 평화의 무게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계산을 하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계속 계산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면 거기엔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거기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계산으로 그 능력을 제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계산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성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이 하는 일, 그것은 겸손하고 작은 행동입니다. 양과 소와 능력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가능한 겁니다. 물고기 그리고 떡 5개, 그것만으로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밭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를 나누게 된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김용섭 씨가 쓴 언컨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되게 현상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책인데요, 변화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 중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증되고 안전한 사람, 서로 비슷한 수준과 취향을 가진 사람, 그들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우리처럼 다중 밀집 공간을 꺼리고 1인실, 프라이빗 룸 이런 데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매출이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어딘 줄 압니까? 고급 백화점의 VIP 룸입니다. 그들은 호텔의 펜트하우스 같은 공간에 초대받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VIP 고객끼리 동선이 겹치지 않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세계백화점의 일반 고객은 47% 감소, 명품 매출은 14% 증가. 왜요? 끼리끼리, 비슷한 수준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사회는 모든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된 타인을 좀 더 세심하게 고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비슷하죠. 아는 사람끼리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 티베리아 바닷가에 2만 명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앉아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보여준 나눔과 행동, 내 가족, 내 친구도 있지만 그것을 나눈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리는 방식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닥칠 미래에 끼리끼리에 저항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는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나눔을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시작을 했죠. 목적 헌금과 부활절 헌금으로 작은 행함의 출발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작은 나눔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이루실 능력을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고 익명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계산하지 않고 거룩한 행함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행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축사하시고 모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차린 식탁 중 가장 큰 식탁이었을 것 같습니다. 12절이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하나가 소중합니다. 근데 배가 불러지면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찰 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얘기는 이겁니다. 버리지 마라. 하나도 소중해. 너 배불러도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12년 전의 일을 이미 잊었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잊었습니다. 12년간 매년 3,000건의 사고가 났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아이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걸, 작은 도시락과 같은 나눔이 얼마나 큰 가치였다는 것을,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했다는 것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리떡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잊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음을 잊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아이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으로 오게 한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알지 못하는 아이 하나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 수냐, 적은 수냐, 저장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셈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결정 속에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 선한 일이면 재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일이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면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한 아이처럼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름 없는 아이의 믿음과 사랑과 나눔으로 행함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작은 행함 속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의 행동 하나를 바라보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의 가치를 보십시오. 계산하거나 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아이처럼 사랑과 나눔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을 시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기도하시며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나눔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름 없는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못하지만 나누고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있는 가정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꿈꾸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